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와 또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 들어서 드디어 잠언 이 한 권의 책의 여행을 다 끝내고 오늘 그 뒤를 돌아보는 전체 리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전체 리뷰, 의미를 통해 보는 잠언, 잠언 되돌아보기, 이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듣고 오셨겠지만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은 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2개인데 1장 7절, 그렇죠? 한번 저도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지혜와 지식인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인생이 복을 받고 옳은 길로 가고 결국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길로 가까워지는 지혜, 그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책이 잠언이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2개로 이 잠언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 의로움, 즉 믿음을 추구하는 자가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상식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1번 정도 이 잠언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왔고요. 오늘 12번째 마지막으로 리뷰하는데, 오늘 우리는 크게 3주제, 그리고 각 주제별로 또 작은 3가지 소주제들로 오늘 우리가 이 잠언들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주제는 뭐냐면 지혜. 누가 뭐래도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 지혜의 이 잠언이 말하는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좀 마무리를 일단 첫 번째로 리뷰에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혜 중에 3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중에서만 가치가 있는 지혜가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신앙과 관련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중에서만 가치가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 지혜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결정적인 특징은 그것이 신본주의적이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이시므로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원동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 선과 악에 따라서 심판 또는 재판 또는 판단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요. 더욱이 이런 하나님은 특별 계시, 즉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또한 세상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신 양심과 이성이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어떤 존재와 뜻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인생과 우주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 그 지혜가 아예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조차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절대 주권자,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면면들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지혜의 핵심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세상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 돈 잘 버는 법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하는 법, 이런 지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니까, 모든 존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두고 생각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 지혜 문학의 곳곳에서 지혜의 출발점, 근원점, 즉 최종 결론으로서 거듭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으로 맞닿는 행위다라는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은 일반 세상적인 지혜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 즉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 중심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관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 지혜관의 어떤 이 율법적인 특징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특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특징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이방 세속 사상에서도 지혜는 다소 어떤 윤리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즉 그들이 각각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생과 우주의 실체에 대한 어떤 깨달음인 지혜를 실천하는 건 선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단순한 도덕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절대 주권자이신, 즉 창조주이기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그 핵심으로 하는 지혜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걸 강력히 거듭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혜의 실천에 가장 기준이 되는 이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그 말씀의 실천이 곧 지혜의 실천이라고 우리 잠언의 곳곳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 경외, 즉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정점으로 하는 참 지혜, 그 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조금 좋고 없으면 조금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의 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과 지혜이다라는 것. 즉 이 지혜는 말씀 중심적인 지혜라는 걸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에 나온 마지막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한 두 가지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관과 말씀 중심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실용적인 지혜관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각자가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과의 인간, 즉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는 수직적인 관계,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이 모든 관계들이 원활하게 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갖추어야 될 지혜의 영역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이외에도 뭐가 필요하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이웃, 인간과 세상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여전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 존재는 영과 육이 합하여 온전한 존재를 이루는데 그 내면의 정신을 우리 육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외적인 물질 세계로부터 우리 내면의 영혼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현실적인 표현 또는 지혜를 현실에 잘 적용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용적인 측면은 성경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뭔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뭐 거룩한 것, 믿음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중심적인 지혜를 가졌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모두가 품고 있는 세상 가운데 동일한 거의 지혜의 영역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성경에서는 인간관계, 처세술, 언어생활, 근면과 절약,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길, 통치자에 대한 자세, 물론 통치자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 뭐 이런 등등등등의 실용적인 분야에 관한 언급이 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참으로 믿음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 지혜의 영역이 뻗쳐와야 된다.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이러한 성경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생활에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살아가고 행한다라는 심경으로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한다,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걸 오늘 잠언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런 깊은 지혜의 차원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이 잠언을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요, 이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비교 대조해 주거든요. 즉 갈라지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혜의 책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소주제 첫 번째는 뭐냐? 어떤 길이 첫 번째로 갈라지는 길은 어디냐? 지혜로운 길과 우매한 길, 어리석은 길이 있다. 이게 결국 성공과 패망을 가르는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근본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경외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 뛰어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반면 어리석음, 우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점점 멸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에 가까운 삶을 살 때에만 우리에게 참으로 성공의 길, 생명의 길이 주어진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의 길의 방향이 요구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우매함이라는 이 두 길은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체, 즉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얻고 누림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패망은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에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당하는 패망의 원인이
악행, 악독한 말, 재물을 의지함, 말씀을 멸시함, 교만, 거짓 증거, 아첨, 완고함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어리석은 우매한 길에 속해져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 믿음의 지혜의 길에는 생명과 번영과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향제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갈림길은 어느 길이냐?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는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어지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온갖 축복이 임하는 반면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고 결국 영원히 망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과 악의 갈림길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죽이는 권한은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을 얻는 길은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지혜를 쫓는 그 선한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악인들이 좀 흥하게 성공하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곧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내려가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세상적인 계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같고 좀 어려운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아도 그게 결국 살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종국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갈림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길이 있고요, 자신의 힘과 물질을 의미하는 교만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축복과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또 주인, 창조주로서 마땅히 우리 인간에게서 악에서 떠난 상태를 인정하고 상태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겸손함을 밑바탕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섬기는 것, 그렇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역설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낮췄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스스로가 낮추어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직접 높여주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함으로 교만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던, 그게 직접적으로 시인하진 않았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이면 돼. 내 지식이면 돼. 내 경험이면 돼. 내 재산 정도면 돼. 뭐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뭐라 그러냐? 패망의 선봉이고 스스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이 교만의 길이므로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길과 오늘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 이 교만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겸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는 것들을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여쭤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지혜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중심된 지혜였고, 그렇죠?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였는데, 그 지혜는 우리에게 뭘 해주냐?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선과 악, 겸손과 교만,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길, 선한 길, 겸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 우리가 크게 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는, 그런 우리의 큰 주제들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삶으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현실성에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세 가지 주제들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성실함과 게으름, 그리고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신앙적인 바탕을 가진 삶의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잠언의 주 저자였던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들로 알려있듯이, 그리고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자로 알려져 있듯이, 경제활동과 물질에 대한 지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읽어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전체적으로 가정과 개인의 물질적인 복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노력으로 뭘 제시하냐면 성실함과 근면, 그쵸? 성실함과 근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면 성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원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질서와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와 원리의 적용에 따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고한 자에게는 풍족함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 반대한 게으른 자에게는 궁핍함과 빈곤이 찾아들 것임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잠언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약속과 같은 법칙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성실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때론 불로소득과 같은 꼭 어떤 성실과 근면함에 비해서 그것보다 더 큰 상당한 부자가 된 자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꼭 부귀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 태도로서 성실과 근면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들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 물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근면 성실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더라. 아닌 경우도 예외도 잠깐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와 가난의 이야기도 이러한 지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잠언이 말하는 진정한 부는 재물의 풍족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육적이고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언이 말하는 부유함이란 영적이고 심적인 영역의 모든 부분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부하다, 풍부하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외적인 부를 얻기 위한 재물의 연연함을 버리고 진정한 부유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람직한 부의 축적, 그리고 그 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언에서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한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풍족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실적인 지혜는 가정생활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또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으로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의 가족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자 지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부간에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과 훈계 등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행복한 가정의 영위를 위하여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칙이자 지혜를 가정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가정은 부귀함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고 차라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가정관이 여기 잠언에서는 지혜다. 그렇죠? 제육을 고기 덩어리를 많이 먹으면서도 부러워하는 가정보단 풀떼기를 먹으면서 화목한 가정이 낫다. 뭐 그런 말들이 있듯이요. 즉 잠언의 이러한 기초적인 가정의 관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로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웃과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들로 관계가 뻗어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들입니다. 또한 이웃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여러 격언들을 통해 알려주셨죠. 따라서 이웃에 대하여 그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하게 대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마저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 이웃 관계의 핵심이다. 이게 가정의 지혜를 넘어서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행할 핵심의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인간은 이웃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관계에 대한 지혜임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이웃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그 관계를 사랑과 지혜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잠언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관계에 대한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현실적인 지혜의 세 번째는요. 언어 생활과 사회 정의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개인적인 신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그리고 그에서 한 발 더 넓어져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함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관계를 더 넓혀서 세상과 사회의 영역으로 더 넓혀가는 것이 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 관계의 기초 수단인 언어 생활에 대한 잠언의 지혜를 되새기면 이래요. 지혜롭고 의로운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어리석고 우매한 말은 잔인한 말은 죽음과 징벌을 초래할 만큼 말의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혼자 하는 말보다는 관계가 있어 주고받는 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즉 이 언어가 관계의 아주 기초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추구하는 의로운 자,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의로운 말을 하고 그 혀를 잘 제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잠언은 혀를 의롭고 유익하게 잘 사용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할 것을 택하라 할 만큼 우리 입술의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라 라는 것을 당부하는 게 우리 기본 지혜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잠언은 재판의 공정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왕의 통치, 신하의 도리, 공동체의 유지와 평안 등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책이다. 그것들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어떤 부귀와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향해 사용되어야 하는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 믿음이 지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이 지혜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슬기로운 지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이렇게 잠언의 리뷰를 끝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1번 동안 여행했던 이 여행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줄 믿습니다. 이 유익한 여행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일은 또 전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 떠나왔던 이 잠언의 여행들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관계와 우리 직장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발휘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 잠언 여행 함께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전도서 여행 위에도 은혜와 복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 이후에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